시편 73편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참 이해하기 어렵고 또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묵상하고 찾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고 또 그럴 때마다 찾아보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08년 7월 19일 가평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 헬기에는 통일교회 교주인 문선명과 그의 일가인 14명이 거기에 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로 한 사람도 사망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경미한 부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문선명과 그의 일가가 다 대피한 후에야 헬기가 폭파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두셨을까? 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드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때였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길면 한 6개월 갈련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2021년까지 약 2년간 장기화되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묵상을 했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이번 제가 좀 침상에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땅을 살아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사랑이시면서 왜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과 신음을 가져다 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은 죄가 아주 많아서 그런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에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는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상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악이 끊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아니 그렇게 되기는커녕 어떤 면에서는 악인들이 오히려 더 득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반면에 선한 이들은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은 이 시대의 거대 담론인 공평과 정의, 공정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똑부러지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서도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에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이런 문제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은 아삽이 지은 시라고 표제에 붙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은 역대상 16장에 보면 다윗과 동시대의 사람으로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성가대의 대장 정도가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책을 가진 아삽이 그가 살던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느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현실의 부조리에 대해서 신앙적 회의와 고뇌를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3편 1절로부터 한 절씩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먼저 그것들을 오늘 잠깐만 앞에 살펴보면 도대체 아삽이 살던 그 시대의 그 부조리함, 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상이 어떤지를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삽이 보니 이 악인들이 잘 사는 겁니다. 떵떵거리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는 2절에
자기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 다시 말해서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오히려 부럽습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도 잘 살았고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행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면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삽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들은 남들이 아프고 병들고 해도 이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잘 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운동을 해서 그런지 그들은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이 행복하게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에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겠지. 죽을 때는 그래도 안 좋게 하나님이 죽이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4절 말씀해 보니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살이 비둥비둥 찌는 겁니다. 얼굴에 윤기가 쫘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죽을 때도 고통하며 죽는 게 아니고 객사하는 것도 아니고 평안하게 죽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러한 악인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이 악인들이 누군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모습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거만하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열심히 퍼뜨리면서 하나님인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떠들어 제끼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저의 버전으로 그렇게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좀 달라집니까?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교회 와서 헌금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살림살이가 나아집니까? 안 아픈 것이 다 낫고 건강하게 안 아프고 삽니까? 자식들이 형통하고 남들보다 더 잘 되던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너희들보다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산다. 예수 믿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행을 계속하는 동안에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에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남의 물건에 손 안 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별로 소용없는 것 같아요. 헛된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았나? 이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온갖 재앙이 찾아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징벌이라고 느낄 만큼 그런 문제들이 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과 이런 삶이 계속되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 아닌가? 예수 믿어도 진짜 소용없는 것 아닌가?
에이, 이럴 바에야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려고 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할 수 있고요, 사기칠 수 있고요, 할 말 다 하며 살 수 있고요, 사기치면서 또 이리저리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벌고요,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저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살려고 다짐해 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 같고 교회의 해가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번뇌하며 고민합니다. 내가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이러한 갈등 속에, 번민 속에, 고뇌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그래도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17절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환점이 17절입니다. 그래서 17절로부터 오늘 28절까지 말씀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냐면, 여러분,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왔다고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고 은혜 받고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기계적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앞에서 16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그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번뇌했습니다. 고뇌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난 이후에 성전에 있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이 은혜와 깨닫게 하심을 그가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된 것은 뭡니까?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 삶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건 없어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아침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묵상하며 깨닫게 된 네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삽니다. 부유합니다. 더 건강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종말이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 인생의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종말을 보지를 못하면 그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죠. 나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소용없는 것처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종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평가의 잣대로서 그들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그들은 불평, 불만,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당시의 최강국인 이집트의 왕실에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락함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 원망하며 그렇게 할 때에도 인내하고 참으며 가나안 땅 직전까지 그를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한 모세를 가나안 땅 정도는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 볼까요? 그는 당시에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세례를 받으려고 몰려들었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인기에 여러분 편성하지 않고 그는 광야에 살면서 석청과 메뚜기로 먹으며 자신을 절제하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적어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좀 남은 평생이 좀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에, 그의 말년에 그에게 주어진 것은 옥살이였고 그리고 헤롯의 칼날에 의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는 또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소아시아를 다니고 마케도니아를 다니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고 제자를 삼고 그렇게 얼마든지 여생을 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며 그는 또한 일어서서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아니 그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여생은 좀 평안하게 그렇게 성경 기록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실 수 없었을까요? 그의 전도의 여행 속에는 배가 파선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그는 옥살이하였고 결국은 로마에 목이 잘리는 그러한 순교로서 그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그들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들은 패배자들입니다. 그들은 망한 인생이에요. 이것이 끝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이 뭔지를 아시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혀를 찰 만한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시인은 그들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깨달았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 악인들의 형통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절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세상에서 악인들의 형통들을 성경적으로 보면 한낱 꿈에 불과한,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구두를 닦으며 어렵게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었지만 아저씨, 아줌마, 형님, 누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구두를 빛나게 번쩍이게 닦아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구두를 열심히 닦으며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는지 어느 날 어느 한 손님이 그에게 로또 복권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로또 복권 받았던 손님이 주었던 그것이 1등에 당첨이 된 거예요. 이 불우한 구두 닦이는 일순간 자신의 모든 삶이 이제 변했다고 굳게 확신하고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난 이제 더럽고 냄새나는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구두 닦기가 아니야 하면서 그는 바닷가가 있는 그러한 절벽에 올라가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구두통을 바다로 있는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난 더 이상 냄새나고 더러운 구두 닦기 소년이 아니야 하면서 은행으로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뒤져봐도 1등 당첨된 로또 복권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 두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번뜩이는 생각에 그 구두통 안에 그 로또 복권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를 한마디로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한낱 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저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의 저 부요함, 아, 내가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질투했는데, 아, 하나님, 그것이 꿈에 불과한 것이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는 참으로 그것을 깨닫고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짐승만도 못합니다. 내가 저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했고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나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려고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련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는 그렇게 22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음과 무지함 때문에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떠도는 구름과 같은 세상을 동경하며 그렇게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사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꿈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시인은 고백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땅 위에서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73편 여러분 25절이 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그들이 인생에 고백하는 최종적
고백이 바로 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살아보니 내 인생에 사모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바뀌어졌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주변 환경이 달라져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부조리는 가득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부패가 있고 부자들과 악인들은 가득하고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는 현실입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 받은 이 성도의 관점과 시선이 변화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내 시선으로, 내 평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제는 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모할 것, 내가 구하고 찾고 내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렇게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공평과 정의, 이 공정에 대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 그분이 더 크신 분이요,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뜻 보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일관성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짧은 인간의 안목에 불과할 뿐입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짧은 인생관 속에 보여지는 단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은요, 사람의 최고의 강함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그는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구절은 이 시인이 그 최종적 결론 앞에 내리는 의지이며 결단입니다. 이 시편을 읽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28절입니다. 그는 과거의 세상에 이 생각들을 말끔히 지워버리고 이제 미래에 직면해서 현재 자기가 해야 할 그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과거는 이제 접어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버려두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에 직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해야 할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중대한 이 결론과 결심, 이것이 27절과 대조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27절의 말씀의 삶이 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내가 달라집니다. 삶은 안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내가 변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뜻에 맡기며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주변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 나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내게 조금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할 일이 되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로 내 행복과 불행의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불행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 때에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시간적 개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시간의 개념은 다름 아닌 영원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끝없는 시간입니다. 이 땅 위에서는 강건하면 70이요 80일지라도 여러분 100세의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그 한평생이지만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입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의 삶이 영원히 진행된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없는 천국을 얻은 우리가 짧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의 안목으로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재단하고 그렇게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낙심하게 되는 것은 결국 종말, 최종 저 영혼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모두 다 한낮 밤에 꾸는 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모든 것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만일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오늘 시편 이 아삽의 이 시인과 같이 은혜를 깨닫고 영원한 안목을 가진 자라면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내 주를 더욱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내 구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8장을